오늘 이 시간에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그네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을 1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나는 사도다, 난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왜 그 여러 곳에, 여러 도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 불어에서도 아마 번역이, 요 불어 버전이 에통제로 이제 번역이 되었을 텐데, 그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마치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나와서 이곳 이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이 프랑스 땅에 왔고, 우리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기록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은 같은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네로 박해로 인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을 벗어나 도망을 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터키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한테 얘기를 듣지만,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땅속 깊은 땅굴을 파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목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피난을 와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도 잘 알겠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은 맞는데 딱히 그들의 상황에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핍박을 당해서 이방 땅에 급하게 도망을 나온 그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그곳까지 본도 빌라디아 그렇게 건너와서 살고는 있는데, 그들에게 마땅히 거할 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마땅한 직장이 있어서 돈벌이가 있어서 마땅히 먹을 것이 있었겠고, 또 이제 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들을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이 그들이 그렇게 막 땅굴에서 숨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먹을 것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쉽게 받아들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가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그 고향 땅을 벗어나 유대 땅을 벗어나 나그네가 되어 외국인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나그네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본향은 여러분들의 본향은 유대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부터 처음부터가 우리는 그냥 다 나그네의 삶이었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이었고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사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처한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그 외국 땅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자들임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베드로가 이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는 서신서에 그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시선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그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3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당시 박해를 이제 피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 자기의 친척이 동물에게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자신과 가깝게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그렇게 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안에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감사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가죽이 벗겨져서 찢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진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박해를 참아내며 견뎌내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주님께서 물론 우리 눈앞에 그 죽음을 수없이 보게 되고 우리도 어떻게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산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언젠가는 이 핍박에서 벗어나겠지, 언젠가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소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살아있는 소망,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돌아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산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유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남기고 온 그 유업들,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 찾지? 내가 두고 온 집, 내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게 될 그 놀라운 유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복이 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냥 계좌도 돈으로 넘쳐나고 좋은 차 좋은 집 타고 다 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 내가 그것 좀 못 가졌다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썩을 것,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소망을 품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마치 구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땡,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박해를 피해 이방 땅에서 삶을 그렇게 이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그들에겐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볼까, 그냥 살아볼까가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베드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여기서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까 5절에서도 보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보호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믿음을 뺏어가셔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하지 않게 하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믿음이 없는 것,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그건 다 내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결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늘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함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잠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는 인생 뭐 100살 산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잠깐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하는 것마다 뭐 잘 되지도 않고 또 힘든 삶을 살고 또 여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먼저일지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먼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냥 대충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힘든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뭐 조금 누가 나한테 한마디 뭐 말했다고, 나한테 뭐 누가 좀 그렇게 쳐다봤다고, 뭐 내 삶에 이만한 문제 생겼다라고 그냥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승질을 부리다 보면 그것을 그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나에게 믿음은 있긴 한 걸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믿음이 없네 떵삐, 그게 아니라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냥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이 깨달아진다면 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한다면, 정말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네요 도와주세요라고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뭐 잘 살게 해달라 뭐 그렇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좀 제발 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도우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보이는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전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고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눈으로 본 사람 없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 본 적도 없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죽음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 놓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자,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14절부터 베드로는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또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자,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자,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우리는 절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내 입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행동이나 마음대로 하는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통해 수없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그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불평하면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고 땅이 꺼지게 해서 죽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불을 던져서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살라서 죽이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천국 갈 소망은 있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은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향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확실한 믿음, 정말 확고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웃사랑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되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오늘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장하기 위해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